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의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곳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20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라는 명령을 하셔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을 향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라 그러셨을 때에 지혜와 총명은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 밝히 보여주라는 거죠. 이 계시는 지금 성경으로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을 것과 행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많이 따라하죠.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에 뭐 그렇게 따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다니엘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계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시, 다니엘이 본 것은 계시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가 믿을 것이 무엇이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어떤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특별한 체험, 뭐 환상, 음성, 이러한 것들은 조명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 지금은 성경이죠. 그 성경을 더 잘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죠. 성경을 봐도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의 뜻을 더 밝게 알려주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이쪽 저쪽에 길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가 아니고 조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내 눈앞에서 보였을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그 환상과 체험을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것은 계시. 이제는 그 계시가 성경만 있는 거죠. 성경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계시고, 우리들의 특별한 체험은 조명, 그 계시를, 성경을 더 잘 알게 하고 더 잘 해석하게 해서 더 잘 적용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7들, 이것이 71회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1회는 77들. 그러니까 이 일곱들 1회를 1년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7년으로 보니까 이것을 71회 70 곱하기 7년 490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71회를 이렇게 정확하게 490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간들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 다 490년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어떤 한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던, 둘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40년 후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것, 그 기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기간을 이제 490년으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을 71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 동안에, 그러니까 71회죠. 그것이 490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냥 긴 기간으로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기간으로 보는데, 490년이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간이든 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 400여 년 정도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이 72회죠. 그 72회의 기간 동안에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4절을 이제 좀 더 풀어주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려요. 그것이 이제 그 영이 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25절 다시 보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성전이 재건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래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25절 끝부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곤란한 중에 세운 그것은 7일에고 그 다음에 7일에가 지나고 이제 62일에 긴 기간이 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라기 이후에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여 년의 그 중간기죠. 그 긴 기간이 지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62일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또 그것을 설명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 로마 왕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 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끝까지 전쟁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 27절의 그는 26절 로마의 티토 장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좀 더 한 번 더 27절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죠. 그 언약, 그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을 멈추게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구약 때에 드려졌던 그러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송아지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송아지와 제사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거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지 않고 또 그 구원자를 죽인 그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로마 황제 티토 장군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성전도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때 AD 70년에 무너지고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27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20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본 큰 신상을 통해 이제 인류 역사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진행될 것을 알려주시고, 7장에서 내 짐승을 통해서 또 역시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이 있을 것을 또 알려주시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를 통해서 메데 바사와 그 이후에 있을 헬라, 특별히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성전을 모독하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9장에서는 71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62일에 긴 기간 대략 한 400년 이상 후에 그 끝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하셔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는 그러한 비참한 나그네로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알려주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